할렐루야.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인 은총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해와 공기와 물,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이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공기를 구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해가 매일 일정하게 뜨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는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수고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메시지들을 내어놓고 있지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노력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그러한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지정의, 인격을 갖춘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속인 사탄,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이 사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세상의 영이요,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다, 하늘의 악의 영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단으로 인해서 인생들은 지금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적인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주님을 누릴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이 사실만 못 누리게 막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또 깨달아야 되겠는데,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과 아들들의 갈등입니다. 1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계속되는 기근과 함께 이 양식이 다 고갈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먹을 식량이 끊어졌다, 떨어졌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생존의 문제인 거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절박함, 이러한 위기 속에 지금 야곱의 가정이 직면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위기고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아닙니까? 야곱 가문을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기근과 가뭄이 온 것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는 고난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지만은, 절망스러운 그런 위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가 나서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들들이 막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런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 묻고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묻기에 우리는 그냥 대답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우를 이 앞에 데려오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는 이유가 뭐냐니까, 첫째 장자인 르우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다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2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둘째 시므온은 지금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어요. 셋째 레위는 세겜 족속을 진멸할 때,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족속을 진멸할 때 제일 앞장서서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였어요. 시몬과 레위였잖아요. 그래서 이 가문을 상당한 위기로 몰았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레위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대표자로 나선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베냐민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고등이에 빠진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랬던 유다가 지금 베냐민을 반드시 자기가 죽더라도 베냐민을 내가 살리겠다, 책임지겠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뭘 겪었죠? 아, 나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 가문을 사용하시는구나. 이 유다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설득에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 보내는 것이죠. 드디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전능하신 네 아우도, 13절 보면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랬어요. 야곱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성경 통틀어 보면은, 이 구약 통틀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질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임재하시는 그 순간 놀라운 거부가 되었던 이 야곱이었고, 죽음의 위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가문을 살려주신 것을 체험했고, 또 나의 유일한 희망, 또 마지막 희망인 베냐민마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을 받았던 야곱 아닙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은 뭡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뭐죠? 지금 양식이 떨어져 죽게 생겼으니 베냐민을 같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앞에 내보이고 양식을 다시 사와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집, 내 자식 베냐민, 그리고 내 집, 이것밖에 모르는 너무나 작은 일에 갇혀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일, 내 눈앞에 작은 일,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창세기 15장 9절에 13절에 나옵니다. 피제사에 대한 의미가 희미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쪼개놓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 피제사의 의미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네 후손이 저 이방에 객이 되는데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제사가 뭐길래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했기에. 그 피제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동기는 뭡니까? 출애굽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초태생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치시는데, 다 죽이시는데 어린 양 피 바른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언제나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만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여기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단은 이 복음만을 희미하게, 복음만을 모르도록 변질시키고 혼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작은 일에 몰두하고 심취해 있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큰 뜻인 복음, 전도, 70인 제자,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방향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려고 누웠는데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영남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더라고. 교회 간판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보니까 약간 약주를 한잔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 사장님, 선생님 주중에 한번 전화로 통화를 하든지 한번 만나 뵐 수 있겠냐 하니까 언제든지 전화하라 하더라고.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판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기도 하겠죠. 뭔가 모르게 답답함을 갖고 있고 힘든 마음이 있는데 교회를 좀 다녀보셨냐니까 소시적에 좀 다녔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밖에 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지역에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을용, 신경미 우리 권사님 동생 부부인데 가정에서 제일 핍박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신병호 집사님 이 발목이 금이 가서 지금 재활 중에 계시는데 집사님 말씀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두 자녀 신성훈, 신상훈 또 성만용 씨 동창회장 놓고 기도하고 있고 최삼찬 씨 또 놓고 기도하고 있고 청년 피자집 하시는 최삼찬 씨 그리고 글 모르는 아주머니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제 기억에 남도록 명단을 불러주신 분들을 제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 살리는 것, 70지역 살리고 70제자 찾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놓고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 우리의 이 작은 일, 야곱 집안의 이 작은 일, 자기들을 먹고 살기 위한 일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큰 뜻을 갖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야곱이 마지막에 유일한 희망인 베냐민마저도 내려놓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 이 언약을 꼭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 붙잡고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만을 현장에 전달하고 증거하는 전도제자 되게 하시고 70제자 70지역 살리는 귀중한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것에 그 배경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복음 전파를 향한 70인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작은 일에도 큰 일을 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오늘도 70인 제자를 향한 전도자의 걸음 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직업과 만남과 가정과 후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